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등에 업은 아기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급한 마음으로 아기가 등에 업혀 있는데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동차 키를 주머니나 핸드백에 두고 당황해서 찾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같이 간 시점은 사역하신 지 대략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복음이 전해지도록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키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 슬로건처럼 로마 제국이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등에 업은 아기를 3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제자 중 일부는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메시아 그리스도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닫고요. 그것을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모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라신 판을 위한 신전과 제단, 동굴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도시를 정비하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여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꿨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또 신앙 고백이 선포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의 헬라어는 히오스호 안트로포스인데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와
즉 구원자로만 알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쪽만 알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세상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셔서 복 주시는 본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왕만 되셔도요,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놀라운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신대. 우리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요. 물로 세례를 주자 많은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사역 중에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기에 백성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귀족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요,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고요,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적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요, 수많은 예언이 선포될지라도 사실 그것은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이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알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그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처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식으로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직접 말하면 순종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천사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요.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변 상황이 정리되면 순종하겠다고 다음으로 미룹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밤새 안녕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답게 대단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단어 바나 베는 그 아들이란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또 본명은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기쁨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하면 응답도 금세 이루어져서 신이 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을 읽고요, 기도 생활, 봉사활동, 섬김을 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이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되어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부터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 타락해서 눈이 열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은 옳고 선하고 남이 하는 것은 나쁘고 악하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알게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하자 그 바로대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간하다,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혼을 내다, 질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세상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 차지하려던 그 이생의 자랑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하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23절 하반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자기 믿음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여기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여 성령 하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음 안에 탄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됐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좋은 뜻으로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을 하거나
심지어 악한 감정을 품습니다. 주님은 항상 베풀었고요. 자신을 악하게 대하고 심지어 핍박을 해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판신을 섬기는 헬라 종교의 중심지인 빌립보에는 지옥의 문들이라고 부르는 깊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의 권세, 즉 그 사단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 교회가 된 것처럼 자신의 몸이 교회가 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 즉 우상을 믿는 신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권세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두려운 사건이죠.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이름을 지옥의 문들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사단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요. 거듭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그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성전된 몸 안에 그 지성소 머릿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풀고 매는 그런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생을 받았기에 죽음이 찾아오면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부활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그 영생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의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또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되지 않았고요. 둘째는 육신 혈육으로 알려주어도요 절대 알 수 없게 비밀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영의 눈과 귀가 떠지고 열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 즉 주인 왕이 되었냐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요 또 귀로 들었어도 세상 욕망,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될 때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목격했고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바뀌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